할렐루야.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말씀을 읽으며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과 일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그리고 또한 고단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블루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부부가 흔들리고 또한 소상공인들이 흔들리며 학교가 흔들리고 배움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는 곳마다 다시금 기초를 세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되도록 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8일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은 장차 되어질 일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그 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과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신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꿈의 해석도 이해가 잘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애굽이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솔루션 역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요셉을 청가합니다. 오늘 요셉보다 이 나라에 더 필요한 인재가 없다. 그렇게 말하며 그를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무엇으로 요셉을 총리를 삼은 것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는 요셉에게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셉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온 세계를 품고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서
장차 닥쳐올 그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요셉을 바로가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혼돈과 고통에 대해 구원 얻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사람, 그는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계시는 그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기를 소망하며 성령 안에 강건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요셉에게 곧바로 그날 총리로 인준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오늘 그에게 행한 일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리로 임명한 다음에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은 하루 아침에 되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했어요. 특별히 감옥에서는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일이 또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고, 그렇게 누군가의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17살 때 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긴 시간과 그리고 또한 오늘 요셉의 총리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날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나는 언제 한번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는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오늘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존재하는 듯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에 내게 맡기신 것인 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곳이 어디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장차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소중한 하루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한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며,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위한 유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사브나바네아. 새로운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중매를 섰고, 그로 인하여서 온 가족을 이루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각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1절이지요. 그리고 52절에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는 그곳에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애굽식 이름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애굽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뜻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비로소 지나간 시간들이 해석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간 고난과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약점이 되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며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실 것을 내다보며 신앙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까? 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때에는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고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가득했던 인생이지만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리고 내 고난과 고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새롭게 하셨으니 나의 삶에도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풍성한 삶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대로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준비해 두었던 이 기근의 때를 맞이하는 그 지혜로운 방법대로 가득가득 쌓아두었던 곡식은 바로 굶주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양식이 되어졌습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에 바로 요셉은 창고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그 양식을 팔아 기근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근과 기갈을 피하려고 스스로 우물을 찾고 양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채워보십시오.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은 늘 목마른 채 살아갔고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영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의 물을 먹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결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기근의 때에 요셉의 진가가 드러났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가가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그리고 또한 조금 이 어렵고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수고하는 일이 있을 때에 조금 더 짐을 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되게 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 성령의 충만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건지시고 그리고 또한 열방의 모든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며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비추며 또한 이 땅에 굶주리며 불안하며 두려워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여 소망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래된 경제 침체로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어려운 혹 우리 믿음의 권속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여 들어 알던 주님이 이제는 삶으로 경험되어지도록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구석구석 하나님이 크신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